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과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왕에게 사로잡혀서 아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런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2장에서 주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이 생명을 건지게 될 뿐 아니라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지는 전쟁이 시작이 되고 또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러한 감탄을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을 숨기게 하신 이 기가 막힌 사건은 소설을 쓰라고 해도 쓸 수 없을 만큼의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반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두 정탐꾼이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살려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도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보안이 잘 되어 있었던 성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에 몰래 잠입해서 들어갔지만 이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라는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리고성도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나, 사실 이 당시에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을 갖춘, 외성과 내성 두 겹의 성을 갖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는 아주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것이 왕에게 보고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탁월한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잡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이미 숨긴지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4절과 6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숨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숨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발견되지 않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올감이나 함정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숨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발견되지 않다라는 뜻과 함께 올감이나 함정에 빠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마치 올가미와 함정에 빠진 상태와 같은 그곳에 이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장소가 올가미 같고 함정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과 6절에서 라합이 이미 숨겼더라 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함정에 빠졌고 올가미에 걸렸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한 잡혀버린 신세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올가미와 함정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올가미이고 함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올가미와 함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시고, 그 올가미와 함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역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저 사람 이제 저렇게 망하다가 죽겠구나, 이제 저 사람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해도 별 수 없네 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함정과 올가미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또는 비난하고 비웃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올가미와 함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곳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은신처가 되게 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정과 올가미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이 올가미와 같고 함정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올가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함정이며 이젠 끝났다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가미와 함정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숨겨주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것도 이 여리고 성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힐 타이밍에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종종 놀라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숨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돌아간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24절에 2장 24절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곧 잡혀질,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를 위기를 만났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들은 정보는 정말 고급 정보였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심리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라합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정탐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주셨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9절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하는 말 속에 이런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아노라, 알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9절에서는 알다, 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10절에서는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는 믿노라 라는 고백이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알다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라합이 말하고 있는 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아주 깊게
아주 우리가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알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은 그냥 그렇구나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확신,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의미하는 알다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이 라합의 알다의 이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라합의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의심과 불신으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에 대해서도 불신과 의심으로 대하였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해 이방인이었던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이 일을 이방인이었던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라합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라합이 말하고 있는 들었다라는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합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이 라합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내가 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일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으나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관심은 끌 수 있으나, 놀라게 할 일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우리였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은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내가 알았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가나안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당시에 신관, 즉 이들이 믿는 신에 대한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지역신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이 신이 있다, 또 저쪽 북쪽에는 이런 신이 있다, 레바논 저 북쪽에는 또 이런 신이 있다, 저 섬에는 또 이 섬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지역신에 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을 보면은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워서 승리한 나라가 되면 저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저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모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는데요, 이 모세라는 영화를 새롭게 해서 다시 만든 영화의 제목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신관에 의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웠다,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애굽이 믿는 바로의 그 신이 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역신이기 때문에 이긴 나라의 신이 승리했으므로 이긴 나라의 신은 패배한 나라의 신을 볼모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전에 그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고대의 이런 신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라합이 말하고 있는 이 신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역, 또 다른 지역, 그 지역마다 믿는 신이 다 있었는데,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이 라합이 말하는 것은 하늘이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전달이 안 되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각 지역마다 섬기는, 부산이면 부산, 양산이면 양산, 창원이면 창원, 진주면 진주, 그곳에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오늘 라합은 무슨 말을 하냐면 땅이나 하늘이나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차원이 다른 신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역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땅의 신과 바다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이 라합의 신관은 다신적인 그런 신관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관이라는 유일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러한 믿음의 이런 자리에 이룰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구나,
저분은 정말 하시는, 뭔가 살아있는, 이 땅도 저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것이 이 라합에게 믿어진 겁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은 이제 당돌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왜요? 그 다음 이유가 있어요.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은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고 번역돼서 조금 약간 여러분 다르게 보실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맹세하고 증표 내라. 다시 말하면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내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증거를 줍니다. 오늘 이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지금 라합은 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내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비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자비를 베풀듯이 너희도 내게 이런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데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구원할 증거를 달라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이 증거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이 요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너 믿음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고 물어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이런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런 말하면 저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록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증거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정탐꾼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증거를 주고,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을 내가 확실하게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증거는 믿음과 연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의 전쟁 동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라합은 자기 집 안에서 붉은 줄을 내리달고, 그리고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어요? 내게 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증거를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막 살육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수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분명한 믿음, 이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길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 어렵고 더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살육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종말의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때에 이런 끔찍한 살육과 들려오는 전염병의 소문과 소식들, 지구의 이상 기후에 관한 일들이 막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되어 믿음이 되어진다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곳이 함정이든 올무이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 믿음의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시는 거 난 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도 안다.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멸망시킬 것도 난 다 아는데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여기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 전쟁통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겠다고 지금 라합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지요. 힘든 일이 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오지 않는다 천만에요. 힘든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와요. 더 많이 올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을 더 분명하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숨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하심 또 숨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라합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올무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함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